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의 능력으로 더러운 것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다 함께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2021년도 11월 달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교사가 학교에서 한 학생을 혼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학생이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교사가 아이들 이렇게 출석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 부모가 밖에 있다가 문을 활짝 열어 제치더니 그 교단 앞으로 와서 교사의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식을 그 전날 혼냈다는 이유죠. 2024년 3월 13일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수업 중이던 교사 앞으로 학부모가 다가오더니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학부모가 그 교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게 강단의 교사의 현실입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이죠. 이 교권이라는 말이 교사의 권위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라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식 조금만 멸하고 하면 당장 달려와서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본 아이들은 그 교사의 말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은 다 잔소리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 권위에 대한 반감이죠. 오늘날 시대를 탈 권위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위를 전부 거부하는 시대라는 뜻이죠. 권위를 인정치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세계관이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각 사람의 권위를 너무나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져야 될 권위는 사라지고 권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딴짓하는 아이들 교사가 나무랄 수 없습니다. 훈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은 그저 막 그냥 방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우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거죠. 저는 참 이제 감사한 게 우리 현포 양문교회가 부족한 그래도 유목사를 그래도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요. 또 미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목사님이 오늘 뭐 사모님이 없을 때는 밥이라도 굶지 않을까 해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식사 함께 하시죠 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때 저는 무한히 감동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미국의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사무엘 마펫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분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평양신학교를 세웠고요. 우리 교단의 가장 원조지요. 그리고 초대 평양신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이 마포 삼열 목사님 아들이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국에 십자가를 단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마포 삼열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대 미국 선교사들인 우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우리는 다만 한국의 백성들 가운데 성경을 들고 서 있었을 뿐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진리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 말씀만을 들고 강단에 섰던 것뿐이었다.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했고 진리가 모든 것을 다 했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교와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권위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아침에 보았던 한마디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말씀되게 하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라. 오늘날 너무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 그 가르침에 그 말씀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셨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울적할까? 그 우울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던 거룩한 습관대로 성경을 들고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울적합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거듭난 영이고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울적할까요? 주님 주의 말씀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늘 하던 습관대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우리가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들과 같은 또 다른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곰곰이 곱씹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울적할까? 아니야 이건 사탄이 주는 속임수야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노래하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되게 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돌을 던진 거죠.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마음으로 미움이 생기면 안 되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내가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내가 잊고 살았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계명인데 왜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았을까? 주님, 저의 마음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제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진리되도록 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진리가 아닌 그냥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곧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벌써 영이요 근심하기 시작하고 왠지 그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내 말이 곧 생명이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정말 유명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1절로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형제를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하나님께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니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에 그 집에 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로 보내어 이르되 주여 소원하시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사람이요 내 안에 다리에서 역사가 있으니 이들로 가라 하고 저들로 오라 하고 내 손으로 이것을 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매 종이 하나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아무튼 모든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버나움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로마 군의 100명을 이끄는 장교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서도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는지요.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종을 사랑하는 주인은 선한 주인이죠. 백부장은 친구들을 주님께 보냅니다. 물론 그 전에 유대인들이 장로들을 몇 사람을 주님께 보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이지만 로마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 백부장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는 다르지만 저 백부장의 백부장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을까 해서 장로 가운데 몇 사람을 보냈고 그 다음에 백부장도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친구 몇 사람을 주님께 보냅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소문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버시 주님께
가서 이제 여차 얘기를 이렇게 딱 하는데 주님께서 벼랑간 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람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종이고 제 밑에도 종이 있는데 그저 종은 주인이 이것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 하라 말씀하시면 하는데 주님은 높으신 분이고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도 종을 향해서 말하면 그대로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주님은 말씀만 하면 제 종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 말을 전달해 주라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은 딱 한마디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1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이 백부장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저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냥 허겁지겁 시작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을 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말씀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다시 돌아가셔서 35절 3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37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먼저 능력으로 그들은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귀신에게 정확하게 여러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떠나가라, 잠잠하라, 더러운 영아 꺼져라. 그거면 족합니다. 귀신과 세상은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권위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천하 만물은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권위를 입히신 것입니다. 장수에게 갑옷을 입히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옷을 입히시고 거기에 권위를 더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의 인생에 말씀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고, 사랑이 안 되었던 마음이 사랑이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납이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포용이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힘이 되는 인생. 이게 진리이고 이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끝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대목인데요.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없는 말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만 있을 뿐입니다. 섬길 때 권위가 세워지고요. 섬길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섬김은 몸이 움직임으로 나오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주님은 권위를 입으셨고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때때로 치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어렵지만 그러나 통과해 가야 비로소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오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히 유한한 세계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빠삐용이 이제 그 어떤 섬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독방에 갇힙니다. 이 빠삐용에게 그 누군가 묻죠.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럴 때 독방에서 혼자 있는 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이 땅에 온다는 것은요, 그 무한한 곳에서 유한으로 들어오는 것,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 평도 되지 않은 그냥 상자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인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는 과정. 주님의 성육신은 이제 우리의 성육신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진리가 되도록 하는 인생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것을 목표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